18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가 전해질 때에 누가 이 시를 지었는가,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지어졌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시편 18편을 보면은 다른 어느 편보다도 표제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시는 다윗이 썼는데 다윗의 일상생활 속에 가장 핍박과 시련이 많았던 때, 다윗의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이 도전할 때, 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이 시를 썼다고 그 배경을 말합니다. 얼마만큼 다윗이 어려움 속에 있었는가, 우리가 4절을 보시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5절을 보면은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고, 이 두 절만 보더라도 사망의 줄, 사망의 올무,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신 사실을 다윗은 7가지 호칭을 여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나의 반석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요새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건지시는 입니다. 네 번째는 피할 나의 바위입니다. 다섯째는 나의 방패입니다. 여섯째는 나의 구원의 뿌리고 마지막 7번째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있어서 피할 바위가 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그 사망의 줄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지옥의 스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그 힘은 어떤 힘인가. 1절에 나의 힘이신, 이 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게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게보라. 이 게보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힘이에요.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은
가장 이스라엘에서 힘 있는 사람은 사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왕보다 훨씬 더 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으로 다윗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지식이나 물리적인 힘이나 또 어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여기 힘은 하나님의 힘인데, 그 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히브리어로 게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대인이죠. 미국에서 큰 제약회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힘, 게보라라는 그 단어에서 하나의 약을 개발했습니다. 게보랄티라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한양행에서 수입을 해서 대인기를 끌었죠. 80년대, 90년대. 여자분도 또 아이도 남편도 그 게브랄티 약을 들고 나와서 두 주먹을 불 끈지면서 이거 먹으면은 종합 영양제로서 힘을 얻는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이 게보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게브랄티라는 약 명칭을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돈을 벌였는지 계산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시편 118편을 쓰면서 하나님의 힘, 다윗이 표절을 길게 기록하면서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를 썼다면은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몇 군데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찾으십시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요 4절까지만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 3,000명 수색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추격하는데, 이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광야의 굴, 이제 이 수색대만 들어가면은 다윗은 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는 막혀 있고 수색대가 들어오면은 사울과 3,000명의 군사를 상대할 수 있는 힘이 못 돼요. 그런 긴박한 가운데 이제 마주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사울 하여금 용변이 마렵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물러가도록 하고 그 굴 입구에 지금 용변 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도와주셨고 구해주셨다. 이 배경으로 하여금 시편 18편 이런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노래가, 다윗의 시가 작성되었다고 보죠. 또 하나는 사무엘상 23장 24절부터 보십시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만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거기 단어 셀라하만 느곳이라 3자 아라비아가 써져 있고 밑에 각 줄을 보시면은 분리하는 바위죠. 여기 시입 땅 마온 광야에 다윗이 도망을 가 있는데 사울의 군사들이 완전히 다윗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벗어날 수 없어요.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거로 죽는 것도 시간 문제죠. 그렇게 긴박한 상태 속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울 왕의 전령 군대 보초를 쓰고 파수꾼이죠.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울 왕이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군사를 풀어서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고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금방 포위해서 잡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전쟁하러 가야 되잖아요. 군사들을 데리고 블레셋과 전투하러 가는 것 때문에 다윗이 여기에서 또 살아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숨었던 바위가 셀라하만 느곳인데 밑에 보면 분리하는 바위인데요. 원래 뜻은 바로 피할 수 있는 피하는 바위입니다. 이 바위는 도피하는 바위인데 여기 분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정확한 뜻은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바위에 숨어도 다윗이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갈라졌거나 바위가 어떻게 다윗을 보호해서 다윗에게 잠시라도 더 보이지 않도록 추격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었다. 금방 노출되면은 쉽게 다윗을 추격할 텐데 이 바위 때문에 다윗이 숨어 있는 것 때문에 수색에 더 시간이 걸렸고 그 지체하는 시간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 추격으로 멈추고 전쟁하러 갔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났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그 바위 이름을 셀라하만 느곳이다. 하나님이 이 바위를 통해서 내가 피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살아나도록 해 주셨다. 이 배경을 통해서 다윗은 시편 18편을 기록했다. 또 그렇게 봅니다. 한 군데 들어가 봅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다윗이 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더 피할 데가 없고 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래도 이방 나라지만은 이 블레셋의 나라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 나라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미 사울은 전쟁은 할 때 하더라도 이웃 나라에까지도 이 다윗을 다 추격해서
알리고, 이 다윗은 바로 사울 왕에 대한 대적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체포해야 된다고 이미 연락을 취해 놓았습니다. 협조를 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까지 도망을 가니까 그 신하들이 벌써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이 다윗은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사울보다 100배의 칭송과 또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거든요. 천 꼬박이 천하면 100만밖에 안 됩니다. 만 꼬박이 많은 1억이에요. 사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명성이 높은 이 사람을 이제 우리나라에 도망을 왔는데 이를 체포해야 됩니다. 아기스 왕에게 고해 바칩니다. 여기서 다윗은 정말 내가 골리앗을 죽였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나는 명성을 가졌고 그렇다면 당장 체포되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가장 유능하고 능력 있고 성령으로 감동된 다윗이 미친 척을 해버립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 밖에 거짓거리고 하니까 아마 이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사람들이 많았겠죠. 왕이 화를 막 냅니다. 우리나라에도 미친 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스라엘의 미친 자까지 내게 데리고 와서 내게 이렇게 보고하느냐고 신하들을 꾸짖어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나잖아요. 명성교회 김삼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똑똑한 척했다면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 맞습니다. 사울이 나를 미워하고 사울이 자기 왕권을 내게 뺏길까 싶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랬다면 당장 붙들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신도 잘해야 된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때로는 바보 행세도 하고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말하기를 적어도 이 아기스 왕 앞에서 그리고 아둘람 엔게디 굴 속에서 또 하나는 셀라하만 너고 도피하는 바위에서 다윗은 죽어야 될 자기 생명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고 그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쓴 시가 시편 18편이다. 이때 다윗을 지켜준 힘이 뭐냐면 게보라다. 그 하나님의 힘 게보라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힘은 영원합니다. 게보라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의 힘도 영원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 자도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삼손인데 그 삼손도 그 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은 헤라클레스라는 사람인데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 있을 때가 있고 또 상실할 때가 있고 살았을 적에 아무리 힘과 능력을 가져도 죽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게보라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뜻을 가진 것이 게보라라는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우리 찬송을 또 그렇게 부릅니다. 게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된다 할지라도 지식, 과학이나 모든 학문이나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지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간은 죄인이다. 어떤 죄인이냐? 전부 죽어야 될 죄인, 망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망하고 죽어야 될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정도도. 그런데 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다는 겁니다. 참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거짓이 너무 많죠. 그래서 속이고 속고 사기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변치 않는 진실함이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힘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보라라는 하나님의 힘이 다윗을 그 엔게디 굴 속에서 또 셀라하만느곳 피할 바위가 되셔서 또 아기스 왕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그 지켜주심을 무엇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 그것을 다윗은 자기 신앙을 통해서 마음껏 표현한 것이 시편 18편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힘의 도움을 받고 부르는 7가지 호칭이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다윗을 살려주셨는가? 그 하나님 게브라의 힘을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7가지로 호칭을 했는데 그게 여기 2절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힘이 필요하냐 하면은 첫 번째, 힘이 없으면은 무엇인가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일도 못 해요. 내가 베풀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남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중요한 것은 힘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물질적인 힘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지식의 힘이 있어야 남을 가르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어떤 힘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원리를 터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 신학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십수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힘을 얼마만큼 공급받았기에 순간순간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신앙의 삶 속에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힘은 잃어버리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의욕이 생기고 힘이 있어야 도전을 하는데 힘을 상실해버리면 모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에 힘이 없는 사람은 일할 수 없고요. 지식이 힘이 없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재물에 힘이 없는 사람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신앙으로 든든히 써갈 수 없고 조그만 유혹과 비판만 닥치면 그만 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힘 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그 힘을 공급받을 때 더 힘있고 능력이 있는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체험하고 다윗이 경험하여 선 시편 18편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다윗은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만큼 믿음 생활 잘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사랑받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더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엔게디 굴 속에서 3,000명의 사울의 군사들이 추격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찬송 불렀을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여 하고 찬송을 불렀다면 자기 위치가 드러나고 탄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으며 큰 소리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자기 위치 노출 때문에. 입술로는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다윗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다 표현 못합니다. 다 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들통나면은 나는 바로 잡혀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고 그런 환경에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되셔서 게보라의 힘으로 하여금 하나님 다윗을 도와주시더라. 그렇게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을 지었느냐? 이사야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을 불러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찬송 받으시기에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생활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서 찬송을 못 부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사야가 고백했거든요. 마지막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뿐 아니라 자신의 병을 통해서 3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히스기야의 결단의 기도를 보고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의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은 게보라의 힘인데 이 힘은 영원하고 이 힘은 불가능이었고 이 힘은 신실한데 그 다윗이 받은 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지극히 사랑하여 하나님의 힘이 내게 공급되기를 바라고요,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찬송할 때 힘을 얻고 기도를 드릴 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도 그 힘을 공급받고 주의 일과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